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8장 52절로 5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2절로 5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삶과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는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땠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 율법적인 한계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 자꾸 판단하고 재고 이것은 맞다 이것은 아니다 나누고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라 말하는데 저들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영생을 깨달을 수 없고 영생을 경험할 수 없었던 거죠. 52절 말씀, 오늘 말씀은 어떤 이야기가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 자들은 영생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51절에 먼저 보면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52절 읽어보면 이렇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릴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이야기가 분노할 만하죠. 갑자기 영생을 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식 가운데 가장 큰 자를 꼽으라고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장 큰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고 하나님과 직접 계약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끄신 분이라고 저들은 생각했어요. 가장 큰 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런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이 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예를 들은 것이 선지자들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전에 이사야부터 사무엘 얼마나 다양한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죽었지 않냐? 그런데 너가 지금 하는 말이 네 말을 들으면 지키면 영생한다고?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너 미친 거야. 이렇게 지금 52절 말씀 가운데 하는 거죠. 그리고 53절에 저들이 예수님께 한 번 더 말합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야, 우리 알고 있지 않냐? 아브라함도 있고
말만 안 했지. 이사야, 사무엘, 수많은 선지자들, 위대한 선지자들, 엘리야 같은 선지자들 다 있었는데 그들도 다 죽었다. 너는 너를 누구라 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것이 54절에 나오는데, 저들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대답이 54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질문했던 게 뭐냐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예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넌 누구라 할 거야? 넌 뭐야? 야, 아브라함 같이 큰 자도 죽었고 수많은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어떻게 감히 죽지 않는다, 영생한다라는 그런 말들을 할 수 있냐? 너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때 하신 말씀이 이 54절인데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내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그거 아무것도 아닐 것인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내 아버지고 너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하시는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분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존재에 대한 질문을 하는 가운데 내 아버지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셨다라고 대답한 것에 정말 큰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이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고 해요. 독사. 이게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영광이 있고 명예가 있고 전성기가 있고 이런 의미들이 다 들어있는데 이것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영광은 드러나는 거예요. 마치 글로리라는 단어는 빛을 비추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듯이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셨다라는 의미가 이 독사라는 그 깊은 의미가 이제 완전하게 드러났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너희 앞에 서 있고 내 존재의 정의는 하나님이 나를 드러내신 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탄생부터 그의 삶을 조망해 보면 그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성경에 구약에 이미 기록되어 있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잉태가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도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예언되어지고 있었던 것들이 드러난 사건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의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도요,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예표들로서 상징이 되는데 이 부활을 예수님이 특별하게 차용해서 말씀하신 적이 한 번 있어요. 부활을 이미 예언하시는데 요나의 기적을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요나의 그 기록을 통해서 얘기하신 사건이죠.
성경에 수많은 구약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과 삶과 그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때에 그 때가 이르러서 드러났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히 신약에 더 많이 기록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이렇게 기록해요. 영광을 주셨다. 부활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는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뭐냐면 부활시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광이 어떤 건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 말씀이신 예수가,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것,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죽게 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부활시키시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이거를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4절 다시 한번 보면 그렇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이 영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돌리시고 보이시고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너는 누구냐 묻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셨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부활시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5절에도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분, 하나님이 역사하신 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자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을 바라봄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따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기를 지나며 주의 영광이 또한 가까워 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드러내셨듯이 우리 또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